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대종경 마음공부 7번째로 이제 도학의 가치, 삼학의 필요, 덕과 자비가 지도의 요법, 대자대비, 자비에도 남녀 공통된 표현, 일심능리 이걸 이제 하는 데까지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도학의 가치라는 것은 이제 이것도 그 대종경 교의품에 나와 있는 건데, 보면 교의품 얼마인가 28에 나와 있는 건데 같이 보면 대종사 김영신에게 물으시기를, 이제 김영신은 이제 이게 초기 우리 경성교화 초기에 경기고등학교를 나오고 이제 바로 한 20살밖에 어린이었죠. 그때 아직 교무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학생인 것 같아요. 물으시기를, 사람이 세상에 생활하기로 하면, 이렇게, 자연이 여러 가지 수용품을 딸게 되나니, 그 중에서 어떠한 것이 제일 기묘한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했거든요. 사람이 살아갈 때 뭐가 제일 기묘한 것이 되느냐, 또 일시라도 떠나지 못할 것인가, 이렇게. 영신이 사려기를 의식주에 관한 것이 제일 기묘하며 일시라도 떠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찌하여 그러한고, 왜 그런 거가 아니라 어찌하여 그런 거 있잖아요. 영신이 의식주로 말하면 바로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기묘한 것이기 때문에 일시라도 가히 떠날 수 없사옵고, 다른 물질은 아무리 편리하고 좋은 것이라도 경우와 때를 따라 사용하는 데 불과할 줄 압니다. 다른 물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는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는데 의식주는 언제나 써야 되기 때문에 가장 기묘하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의식주는 빼놓고 다른 물건만 잔뜩 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좀 이게 사리가 안 맞잖아요. 우선 의식주 갖춰놓고 다른 문제를 사야 되는 게 맞다 이거잖아요. 또 물으시니까 때를 따라 사용하는 데 불가할 줄 있습니다. 있죠. 내가 학교에서 배운 과목 중에 어떠한 과목이 제일 기묘한고, 그때가 이제 막 고등학생인가 바로 졸업했던 게, 그러니까 물었죠. 중요하고 일시라도 가히 떠나지 못할 것이냐. 영신이 사려기를 수신하는 과목이 제일 기묘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신이란 여기서 몸만 닦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닦는 것을 수신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옛날 도덕교육 같은 거예요. 옛날에 수신이라고 했어요. 기묘하며 일시라도 가히 떠나지 못할 거로 믿사옵니다. 또 어찌해서 그러한고 이게 자꾸 영신이 사려기, 수신은 바로 인생의 가치를 좌우하며 죄복을 주지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일시라도 가히 떠날 수 없는 것이었고, 타과목은 아무리 필요하고 좋은 것이라도 또한 처지와 경우에 따라 사용할 때 불과할 줄로 믿사옵니다. 상당히 대답을 그냥 적절하게 잘한 것 같아요. 대종사 말씀하시기 내 말이 다 옳도다. 너희 말과 같이 사람이 육신 생활하는데 의식주를 먼저 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장만하는 것은 선후를 모르는 사람이다. 의식주만 말해놓고 딴 거 살아야 되지 선후를 아는 거지, 딴 거 먼저 사고 의식주를 아직 구배 안 했다 그러면 선후를 모른다. 공부를 하는데도 수신이 중요하나니 수신을 중히 알지 아니하고 다른 과목에만 열중한 것은 본말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는 안 그런가 모르겠어요. 이제 수신은 여기 공부하는 거고, 저기 다른 과목은 이제 자기 전공 과목인데, 이건 열심히 안 하고 자기 공부만 열심히 하면 본말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는 곧 의식주나 수신이 생활과 공부의 근본이 되는 까닭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나 지금 현아 학교에서 가르치는 수신 과목만으로는 수신의 법이 도저히 충분하지 못할 것이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수신이 모든 근본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수신을 이게 등한히 하고 다른 과목에만 치중하는 것은 이게 본말을 모르는 것이다 이거죠. 따라서 오직 마음 담는 공부를 주장하는 도가 아니면 그 진경을 발휘할 수 없다.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수신 과목 부족하니까 이 정말 마음 공부를 이게 들어가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므로 도학 공부는 모든 학술의 주인이요
모든 공부의 근본이 된 줄 명심하라. 라고 이제 진리에는 논리적 진리와 심리적 진리가 있는 바, 심리적 진리는 원망고적하고 지공무사한 마음에 대한 행동이다. 논리적 진리는 과학을 말하는 거예요. 과학. 이걸 왜 이렇게 되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학문도 있고 그다음에 이 마음 닦는 법도 있는데 본말이 마음 닦는 법이 근본이고 이 세상의 학문은 말이란 말이에요. 본말이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마음 공부는 하지 않고 다른 공부만 열심히 하는 걸 모아갔다 그래요? 모아갔다 그러면 의식주로 구비 안 하고 딴 물건을 자꾸 사는 사람 같다. 뭐 잘못된 건 없지만은 의식주는 안 해놓고 다른 것만 자꾸 사는 것 같으면 이게 선우가 없잖아요. 선우 본말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수신한 공부가 모든 공부의 근본이요. 마음 공부는 모든 학술의 근본이요. 다른 공부는 다 쓸 때는 한정이 있으나 마음 공부는 언제나 우리가 써야 된다 해서 마음 공부의 중요성을 하는데 이게 아주 어디에요? 교육부문에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 공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꼭 해야 된다. 이거죠. 이걸 더 구체적으로 한 것이 그 다음번이에요. 사막을 필요 그랬거든요. 대종사 말씀하시고 우리 집의 공부 사막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적절하고 필요한 방법이며 우리 정신을 단련하여 원만한 인격을 이루는 데 가장 필요한 법이다. 사막이라는 것이 이게 수신 과목으로서 가장 필요한 것이다. 예를 들면 육신에 대한 의식주 삼권과 다름이 없다. 육식주와 의식주하고 사막은 다름이 없다. 우리의 육신이 이 세상에 나오면 먹고 입고 집이 있어야 하나니 만일 한 가지라도 없으면 우리 존재를 보존할 수 없으며 생활의 결함이 될 것이요. 우리 정신에는 수양연구 취사의 세 가지 힘이 있어야 되나니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원만히 살 수 없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6대 강령이라고 했어요. 의식주와 사막은 똑같이 중요한 것이다. 그렇죠. 보라, 이거 봐요. 제군들이 이 자리에서 경전 공부를 하는 것도 정신에 속한 일이고 공부를 잘하기로 하면 온전한 정신 즉 일심을 들이대야 할 것이니 일심이 되지 못하고 오면 아무리 명석한 법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뜻을 알지 못할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일심을 들여대야 그 공부가 되는 것이지 일심을 안 들여대면 집중을 안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일심이라는 것이 우리 사막이라 이거죠. 이 사막이라는 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이다 이거죠. 길을 가는데도 일심이 아니면 길을 잘 갈 수 없을 것이요. 일을 할 때도 일심이 아니면 일에 실수가 있을 것이요. 잠을 자는데도 일심이 아니면 잠을 온전히 자지 못할 것이요. 이와 같이 어느 일을 물러나고 그 일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오직 일심이 되고 안 되는 데 있나니 예로부터 충신효자도 오직 온전한 일심이 쫓아되는 것이요. 성현 불교살도 오직 일심으로부터 되는 것이며 뒤에 어떠한 사람을 물러나고 특별한 자격을 성취하는 것도 일심이 쫓아되는 것이니 일심이란 수양력이란 과연 광활하고 위대한 것이로다. 수양력이 세상에 안 쓰이는 데가 없단 말이야. 일심이 돼야 성현도 되고 일심이 돼야 충신도 되고 효자도 되고 일심이 돼야 잠도 잘 자고 일심이 돼야 일도 잘하고 일심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거죠. 다음은 아르말이라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정신은 온전하다 하더라도 모든 일의 희비애를 가려내는 구별력과 우주 만유의 본래성과 생사고락을 변천된 이치를 알지 못하면 무슨 일이든지 이루지 못하고 또한 사실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력이 없으면 무슨 일도 되는 일이 없다 이거죠. 모든 이치를 알므로써 생활이 명락하고 군색이 없나니 그렇죠. 알아야 자기 생활도 잘하는 것이요. 동리에 드러난 사람보다는 한면에 드러난 사람이 아는 것이 많을 것이요. 한도에 드러난 사람보다는 한나라에 드러난 사람이 아는 것이 많을 것이요. 세계에 드러난 대불대성은 한나라에 드러난 사람보다 아는 것이 훨씬 많으니 과연 우리 정신을 온전하는데 아는 힘, 연구력은 또한 필요한 것이다. 다음은 실질적 실행에 있어서 할 것이니 우리가 정신이 온전하고 일심이 되었고 사리가 아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만일 그대로 실행하는 힘이 없다면 일심과 아는 것이 수포가 명확하나하다. 그래서 정신을 온전히 쓰는데 일심과 아르마리 실행 3권은 육신의 의식주 3권과 똑같다. 이렇게. 그런데 이게 다 생략된 거예요. 생략되고 뒷말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당히 막 강조를 많이 했는데, 요거만 지금 남은 게, 그러므로 우리는 영육상견의 견지에서 육신에 대한 의식주 3건과 정신에 대한 일심마르마리 실행의 3건을 합쳐서 6대 강령이라고 했다. 이거는 우리 인생의 불가결한 거다. 6대 강령이다. 이렇게. 응? 강령이라고 하는 건 아주 이게 별의 핵심이란 말이야. 줄거리라 이거죠. 이 6대 강령은 서로 떠날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한 가지 우리의 생명선이 되느라 생명을 유지하는 길이 된단 말이죠.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육신에 관한 세 가지 강령은 소중한 줄 알면, 의식주는 소중한 줄 알면서 열심히 의식주를 구하기 위해요. 우리가 대학에 왜 다녀요? 결국 취직해서 의식주 하려고 다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다니는데 이 정신에 대한 세 가지 강령은 중요한지 모르나니 어찌 어두운 생각이 아니려. 그걸 모르면 어두운 생각이라 이거죠. 실은 정신의 세 가지 강령을 공부하면 육신의 세 가지 강령은 자연히 따라온다 이거죠. 일심이 되니까 공부를 잘하고, 아르마리 되니까 공부 잘하고, 취사 잘하니까 일을 잘하고, 정신이 따라온다 이거죠. 근데 육신의 세 가지 따라오는 이런 이치를 알아야 이것이 곧 본과 말을 알아서 행하는 것이냐. 본말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내가 이제 왜 얘기를 하냐면, 우리 대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사막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니까 그거를 등한히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자기 전공은 중시하면서도 사막을 중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두 편이 지금 연속으로 거기 두 개가 탁 이렇게 교육편에 다뤄져 있어요. 중요하게. 이게 중요한 우리 핵심적 원불교 교리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육신의 의식주가 필요해서 하는 것처럼 정신의 쇠양령고 취사의 3대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렇게 각벌 명심하라 이거죠. 열심히 해서 부지런히 여기서 그러면 법회 때 열심히 공부해야죠. 해야 된다 이거죠. 이제 요거는 이제 이렇게 대학생들을 위해서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부드러운 걸 하지. 덕과 자비가 지도의 엿보이다 그랬어요. 이거 참 불기품 1장이에요. 얼마나 중요해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크고 작은 산이 많이 있으나, 여기는 원래 천산만학이 대서로 나열되어 있으나 같은 말을 이렇게 이제 한문을 풀었죠. 그 중에 인적이 없고 가장 크고 깊고 나무가 많은 산에 수많은 짐승이 찾아와서 의지하고 편히 살게 되는 것이요. 산이 가장 크고 인적이 없는 곳에 모든 동물들이 와서 의지하고 산다 이거죠. 그렇죠? 크고 작은 냇물이 천강만수 곳곳마다 흐르나 그 중에 가장 넓고 깊은 가시 없고 한이 없는 바다라야 수많은 고기가 몸을 의지하고 편히 사는 게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강도 있고 냇구도 있는데 거기는 고기 조그만 고기 못 살고 바다라야 모든 고기들이 의지하고 산다 이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다 각각 세상을 지도한다고 하나 이 세상을 지도한다고 여러 사람들이 말을 한단 말이죠. 그 중에 가장 덕이 많고 덕이 크고라고 했어요. 자비가 넓은 인물이라야, 자비가 많은 인물이라야 수많은 중생이 몸과 마음을 의지하여 다 같이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되나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수많은 사람이 의지하고 사느냐, 덕과 자비가 많은 사람에게 의지하고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소리예요? 덕과 자비가 큰 불보살이 되라는 거죠. 그러면 모든 생명이 우리를 의지하고 살 것이다. 그거는 바다에 그 고기가 의지하고 살 큰 산에 짐승들이 의지하고 사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불지품 1장이에요. 1장인데 그 제목이 이제 덕과 자비가. 그러니까 그러면 세상을 지도하려면, 내가 지도인이 되려면, 이 세상을 지도하려면 먼저 덕과 자비를 반드시 갖춰야 된다. 덕과 자비를 일도 잘해야죠. 일도 잘해야 되는데 그보다 덕과 자비를 먼저 갖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자대비라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몇 장에? 3장에 나와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자라 하는 것은 큰 사랑이란 말이에요. 예? 뭐 영어로 뭐라고 해? 예? 대자, 여러분. loving kindness, great loving kindness. 그렇게 번역하더라고요.
대자라 하는 것은 저 천진난만한 어린 자녀가 몸이 건강하고 충실하여 그 부모를 괴롭게도 아니하고, 몸이 건강하니까 부럽게도 자꾸 이제 부모를 제일 괴롭힌 건 자꾸 병 나는 거예요, 어린애가. 그러면 속상하잖아요. 막 병 낚으려 그러고 막 어린애들 병 나는 애 많아요. 내가 보니까. 근데 몸이 건강해갖고 부모를 괴롭히지 않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또는 성질이 선량하여 언어 동작이 다 얌전하고, 성질이 또 선량해갖고 부모한테도 이제 이렇게 말도 잘 듣고, 부모 마음이 기쁘고 기특하고 귀여운 마음이 생각이 나서 더욱 사랑하여 주는 사랑스러운 마음이 나는 것 같이. 그럼 부모가 너무나 자식이 이제 건강도 하고 말도 잘 듣고 하면 사랑스럽잖아요. 그게 대자란 말이죠, 부모가. 이 부처님께서는 어떤 중생을 좋아하냐? 모든 중생을 보실 때 성질이 선량하고 마음이 선량하고요. 악하지 않고, 혹은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스승과 사장을 공경하고, 이웃에 화목하고, 빈병인을 구비하고, 가난한 병민을 구원하고. 이게 너무 좋은 것만 다 해놨네요. 그 다음에 대도를 수행하여 반야지를 얻어가고, 응용의 무념에 응용 무념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은혜를 베풀고도 말하면 관념과 삶이 없는 거죠. 공덕을 짓는 사람이 있으면 크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다 더욱더욱 선로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대자라 하는 것이다. 이걸 대자란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자라는 거는 그렇게 착한 사람 보면 이렇게 이 부처님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대자보다 이 대비가 더 중요해요. 대비라는 건 뭐냐? 분간 못하는 어린 자녀가 제 똥을 제가 주워 먹고 이건 빠졌어요. 해갖고 교전에 빠졌어요. 제 눈을 제 손으로 찔러서 아프게 하고 제가 칼날을 잡아 제 손을 상하게 하건만은 그 이유는 전혀 알지 못하고 아프면 울고 야단을 하는 걸 치나니, 그러한 풍경을 보면 그 부모의 마음이 측은하고 위태하고 아슬아슬하여 가엾은 그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이 힘이 가여워서 이랬어요. 생각이 나서 더욱 보호하고 인도해 주는 것 같이. 그런데 어린애가 참 이렇게 철이 없어서 하는 걸 보면 너무 불쌍해서 더욱 보호를 해준단 말이죠, 부모가. 불쌍해서 애호하는 것 같이 부처님께서도 모든 중생이 탐진치에 끌려서 제 스스로 제 마음을 태우고 제 스스로 제 몸을 망하게 하고 제 스스로 악도에 떨어질 일을 지어놓고 제가 지은 대로 죄를 받건만은, 제가 지은 대로 제가 죄를 받건만은 천지와 선량을 원망하고 동포와 법률을 원망하는 자가 많으니, 그러한 무리를 보시면 크게 슬퍼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천만방편으로 제도해 주시는 것이니 이것이 곧 부처님의 대자와 대비니라. 그리고 그 뒤에 어찌 감사하지 않으리요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빠졌네요. 그러나 중생들은 그런 부처님의 대자 대비 속에 살면서도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죄짓기를 좋아하고 복짓기를 싫어하며 이러한 은혜조차 알지 못하지만은, 그런 은혜를 살면서 그 은혜를 알지 못하지만은 부처님은 거기에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천건만겁을 오로지 제도사업에 정성을 다하시니 그러므로 부처님은 삼계 대도사여 사생자분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부처님 은혜 속에서 은혜를 모르고 막 배은을 하고 막 이렇게 말썽을 부리고 이렇게 또 살아요. 그렇지만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천건만겁을 오직 일체중생을 제도하는 게 대자 대비니라. 왜 이걸 하게 되냐면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고요. 대종사님의 제자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대자 대비 정신을 가져야 돼요. 마음속에 대자 대비 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못하는 사람들도 대비의 정신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왜 저 잘못하냐 이렇게 하면은 이 부처님의 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잘못한 사람은 대자 대비를, 그러니까 부처님 우리는 대자 대비를 가져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야 일부러 지금 쓴 거예요. 이게 불지품에 있는데, 그래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대자 대비를 생각하고 있어서 잘못 있어도 크게 용서해주고, 근데 어떻게든 바른 대로 이끌어주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 대산종사님이 자비의 도를 한번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를 이제 원기 78년에
신년법문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게 거의 마지막 법문, 79년에는 가정에도 해서 조그만 법문 해주시고, 78년에 이제 총정리 마지막 도를 자비의도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막 전부 왕국위원회 막 여러 간부들이 다 모인 상태에서 비닐하우스 거기 탁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그때 우리가 그걸 다 녹음을 보고 엄청 감동했어요. 서태산 대종사께서는 부처님의 대자 대비는 저 태양보다 5거 밝은 힘이 있나니 그러므로 이 자비가 미치는 곳에는 중생의 어리석은 마음이 녹아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변하며 자비가 있는 곳에 어리석은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으로 변하며 잔인한 마음이 자비로운 마음으로 변하며 인색하고 탐내는 마음이 녹아서 해시하는 마음으로 인색한 마음이 해시하는 마음으로 여기 사상의 차별심이 나와서 원만한 마음으로 변한다 이거예요. 그 위력과 강명이 무엇으로 가히 비할 수 없나니라. 이거를 이렇게 딱 얘기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어둡고 어두운 마음을 밝히고 얼어붙은 찬 마음을 녹이고 따숩게 해서 이 자비행을 해야 한다 하고 자비의도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서론이에요. 서론이고 했는데 너무 감동스러운 게 많아요. 그래서 진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보자. 새해는 도덕의 가뭄, 정신의 가뭄이던 이 세상에 단비를 내려주는 자비선자가 된다. 자비행을 하는 선한 선자가 되기를 기원하며 다음 같은 자비의 도로서 생활 표준을 삼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건 한 20, 30년 전에 한 번 하고 이제 한 30년 만에 한 번 하는 것 같아요. 자비는 곧 열애요, 열애는 자비다. 열애가 뭐냐? 자비고 자비는 열애란 말이에요. 사랑이요, 인이다 이거예요. 사생의 부모로서 중생의 악을 범하면 마음 아파하고 선을 행하면 즐거워하는 것이 끝까지 사랑하고 제도하신다. 부처님은 그냥 악을 행하면 불쌍히 여기고 선을 행하면 이쁘게 하시고 끝까지 제도하신다. 부처님의는 자비가 제일 무기요 자본이다. 무기란 말이에요. 세상에 군인은 무기가 있어야 싸우잖아요. 무기가 있어야 싸우는데 부처님은 뭘로 싸우냐? 자비를 갖고 싸우는 거예요. 부처님은 제일 무기가 자비예요. 우리 인류는 서로 이 세계를 지배하고 강탈하고 패권으로 남의 나라를 지배하기 위해서 핵탄을 제일 무기로 삼는다. 이 세상은 핵탄도를 제일 무기로 삼는단 말이죠. 그러나 부처님은 3계 대조사여 3계 스승이기 때문에 자비를 영원한 자본과 무기로 삼아 자비를 무기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뭘 무기로 삼아야 돼요? 자비를 무기로 삼아서 은혜 핵을 터뜨려서 일체중생을 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삼운동을 하는 건 뭐냐? 은혜 핵을 터뜨려야 새삼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처음에는 많이 했어요, 그거. 그랬는데 그동안에 안 하고 했었는데 우리가 은혜 핵을 터뜨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은혜는 러시아 가서 은혜 핵을 탁 터뜨려요. 은혜 핵폭탄을 탁 터뜨려야잖아요. 그러면 어둡다 하는데 촥 밝아진다 이거. 은혜 핵을 터뜨려라. 그래. 우리들이 왜 새삼운동을 이렇게 중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은혜 핵을 갖다 세상에 터뜨려야 되는데 이게 터뜨릴 거지 마음 쓰는 게 은혜 핵을 터뜨리고 탁 터뜨려야 되는데 안 되는데 그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은혜 핵을 터뜨릴 것이냐? 내가 옛날에 은혜 핵이라고 터뜨리라고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와이 가서 많이 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은혜 핵을 터뜨리는 그런 자비선자가 돼. 자비선자란 말을 했어요. 자비선자. 자비선자가 되자 이거예요. 그랬어요. 부처님의 자비는 일체 중생의 무거운 고통을 풀어주시고 업력을 넣어주신 대위석이 있다. 사람이 업을 짓고 살아가는데 이거 어떤 방법으로 해도 지혜로 해도 해지지 않아요. 근데 이 자비를 갖고 이걸 녹여야 된단 말이에요. 중생들은 3세를 통하여 평탄한 낙원을 버리고 험악한 고해에 들어가려고 하나 부처님은 3계 대권능을 소유하고 계심으로 중생의 업력을 자비운통으로 녹여주신 대위덕이 계시다. 자비운통으로 업력을 녹여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자비의 도예요. 그 다음에 대각을 하고도 전생령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이거예요. 대각을 하면 사랑이 저절로 나온다 이거죠. 사랑이 덩칠하게 대각은 사랑이 덩칠하게 저절로 나오고 전생령을 사랑하고 대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대각하고 전생령 사랑하는 건 좀 시간이 어려운데 사랑하고 대각하는 줄 없다. 이거는 해볼만 하죠. 사랑하는 거 해볼만 하잖아요. 사랑은 대자 대비라면. 대자 대비하면 대각을 한다. 이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대각하고 이거는, 이거 언제 하냐 했더니, 전생력을 고루 사랑하고 대각 아니할 수 없다. 이건 너무나 이게 희망이요. 그냥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한번 대각을 해보려면, 이제 큰 사랑을 가져야 한다. 근데 사랑이 뭐냐? 했더니, 이뻐만 하는 게 사랑이 아니래요. 아버지의 자비는 엄격한 절제로서 가르쳐 주는 것이요. 엄격한 것도 이거는 그것도 사랑이래요. 그죠? 어머니의 자비는 사랑으로 길러주는 것이, 어머니 자비는 따뜻한 거고, 아버지 자비는 엄격한 거란 말이죠. 이 엄격한 건 사랑이에요. 대성령의 자비는 만민에게 기회를 잃지 않고 상보를 내리고 세상을 혁신케 하며, 세상을 잘 다스리는 게 성문의 자비다. 근데 부처님의 자비는 뭐냐? 중생에게 죄복의 원리를 알게 해서 죄를 짓지 않게 자비다. 이거 기가 막힌 말이에요. 뭐 부처님이 막 따뜻하게 해주고 그거 아니라고, 인과를 가르쳐서 죄를 안 짓게 하는 게 그게 자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은 큰 자비를 남음없이 베풀어 주고도 영원한 세월의 길이 유진하는 것은, 만중생의 덕화를 잃게 하는 것은 부처님의 그 말하면 자비가 영원무결하게 긴 세월에 유전하고 만생령을 덕화시키는 것은 상이었기 때문에. 이 기가 막혀. 부처님은 자비를 베풀고 자비했다는 상이 없어. 그러니까 영원한 세월에 유전되는 거고 만생령을 부처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대자되심은 상이 없는 거로 무르의 복과 해가 다함이 없지만 항상 거기에 머무르지 않으심으로 큰 자비란다. 마지막을 금강역을 다 끝내다. 이게 대전정산이 마지막 거면 금강역을 다 끝냈어요. 너무나 감동받은 거예요. 너무나 감동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온 사람들 전부 다 그동안 참 수고했다고 이렇게 해서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대로 살아야겠다. 그래서 맨날 이렇게 생각해서 뭐만 있으면 다 그냥 속색이는 사람이 있으면 대자대비로 살아야지. 이게 마음을 내가 그래요. 턱색이면 대자대비라고 그냥 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항상 마음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대자대비를 마음속에 넣고, 자비가 뭐냐 하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 얼마나 잘 풀어놨어요. 상이 없는 자비, 성현의 어머니의 자비, 아버지의 자비, 성현의 자비, 대성현의 자비, 이런 자비를 갖고 한번, 저는 이걸 막 외울 때까지 읽었어요. 외울 때. 엄청나게 읽었어요. 그랬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놓고 자꾸 읽어요. 자꾸 읽다 보면 나하고 똑같아져 갖고 나도 어느덧 그냥 이 싸나운 마음이 없어지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변한다 이거예요. 어때요? 해봐. 좀 마음이 싸납지 않아요? 조금 싸납죠. 어떤 데 싸나요?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좀 싸납죠. 해보기가 싸나면 무서워요, 나는. 딱 싸나면. 그러니 그 회사에서 좀 자기한테 뭐라 했다고 싹 정색을 하면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 차장이. 그러지 말고 그냥 앞으로는 좀 잘해도 그냥 너그럽게 봐주고 자비 품품을 불려야지. 알았어요. 이제 그 회사에 자비 품품을. 다른 사람은 그렇게 따나운 사람이 별로 안 보이는데요.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요거 더 하고 했죠. 남녀의 공통적 병이 있다 이거야. 남녀의 공통적 병. 그게 뭘까요? 남녀의 공통적 병은 많은 남녀 학연을 지내본 결과 남자들은 대체로 너그러우나 허한 듯하여 견실성이 없는 것이 병이 되고, 너무 허허해서 견실성이 없고, 여자들은 대체로 추밀하나 너무 고정되어 용납성이 없는 것이 병이 되므로 병이 되므로 이게 아니라요. 일대 결함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여자들은 일대 결함이니라 했는데 그걸 왜 빼갖고 병이 없으므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 이거 살렸으면 좋겠어. 여자들은 그냥 고정돼갖고 용납성이 진짜 없어요. 근데 천성적으로 남성들은 이게 용납성이 좀 있어. 타고날 때부터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게 천지 좋아요. 그 대신에 좀 허허해갖고 주밀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여성들은 그렇게 주도 면밀하니 나는 100번 따라가도 못 따라가겠어요. 애들은 그냥 막 계획 짜는데 어휴 나 저러다 죽지 죽어. 나도 치밀하게 뭐 잘하는데 저 보면요 어떻게 막 세세하게 막 계획을 세우는데 아이고 저러다 죽어요. 그런데 그렇게 따고도 뭐 아무치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주도 면밀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용납성이 없는 것은 뭐라고요? 일대 결함이라 이거예요.
사람이 원만한 인품을 이루기로 하면 남자는 너그러운 가운데 내심이 견고하고 진실되게 주로 노력하고 여자는 주밀 고정한 가운데 내심이 원만하고 관대해야 되나. 좀 관대하고 자비가 좀 있으란 말이야. 내가 이제 오랫동안 기다리다 이거 한마디 한 거야 나도. 그러면 이제 잘 고치겠죠. 근데 이제 마지막 하나는 일심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공부하는데 일심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집중력이라 하잖아요. 일심이 중요하대요. 사람이 마음을 뭉쳐서 일편단심이 되면, 어떤 일에 일편단심이 되면 큰 천지라도 능히 마음대로 움직이나니 그랬군요. 천지도 움직인단 말이죠. 그 반면에 마음이 흩어지면 적은 모기 하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모기 하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마음이 흩어지면 그렇게 되니까 일편단심이 되라. 이게 모든 일에 일편단심이 되면 다 이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이게 올해 후반부터는 새삼훈련을 좀 해야겠다.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평화에도 하자고 지금 막 이렇게 들었어.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한번 실력을 발휘해야겠다. 은혜 핵을 탁 터뜨려서 일단 평화에 있는 그 회원분들도 교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화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제 옛날에 1980년에 새마을연수원에 들어갔어요. 그때는 교수들이 막 갔다 오라고 의무적으로 갔다 오라고 했어요. 새마을연수원에. 갔더니 김준 원장님이 우리 김도영 교수님이 그 교수였어요. 거기에 여러 교수가 여러 명 있는데 한 200명 들어갔고요. 저 뭣도 그냥 탁 똑같이 있고 딱 들어갔는데 뭐 판사도 들어오고 무슨 뭐 장관도 들어오고 막 다 들어요.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지도자들이 들어왔어요. 요새 자단 상담이 옛날에는 그 새마을운동에서 막 전부 다 교육시켰는데 요새는 하나도 안 시킨다고 막 그래요. 이 인성교육을 좀 시켜야지 안 된다고 막 그래요. 그리고 요분들 그때 그러더라고요. 저기 막 건강교육 강의할 때 막 그러잖아요. 인성교육을 시켜야지. 저 같을 때도 막 요새 옛날에 새마을은 교육시켰는데 요새는 그것도 안 한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누구 되냐면요. 강사가 막 원장님 강사보다도 어떤 여성이 그 농촌 지도자 여성이 있어요. 거긴 딱 강연을 해요. 왔는데 내가 농촌에 있었는데 왔더니 너무 살기도 어렵고 힘들어서 산에 올라가서 자살을 올라갔다. 이렇게 자살을 올라갔다. 올라가서 죽으려다가 죽기도 하는데 딴 거 못할 것이냐. 그러고 내려왔대요. 죽기도 하는데 딴 거 못할 것이냐. 내려와서 죽기로 했더니 다 되더라 이거요. 그리고 막 감상담을 하는데 막 전부 다 뭐 반타고 감동을 다 해요. 그래갖고 싹 나가요. 그래갖고 전 국민을 그렇게 해도 막 계속해서 200명씩 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냥 시골이 확 그냥 개벽이 된 거예요. 새마을운동이 지금 세계에 지금 퍼지고 근데 지금은 그 정신이 엄청 약해요. 약한데 그때는 마음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편단심이 되면 죽기도 하는데 뭐도 못할 것이냐. 이게 일편단심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정신을 하면 안 될 게 없다. 이런 생각을 해갖고, 우리가 이제 가을부터는 이제 새삼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때 처음에 우리가 새삼운동을 시작했을 때 진짜 막 기운이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막. 근데 주로 여기 학생들이 가서 막 다 감상담을 하고요. 중도훈련에 300명을 와놨고 전국 청문회들 막 훈련했는데, 우리 학생들이 전부 단장 됐어요. 다 모아갖고 전부 학생들이 학생들이 젊은 대학생들이 다 단장이 됐으니까, 그걸 하니까 막 너무 좋대요. 막 어른들이. 이렇게 신선할 수가 있다. 이렇게 신선할 수가 해갖고, 그렇게 우리가 했기 때문에, 내중에 우리 새삼훈련 하면 여러분들이 전부 어른만하게 단장을 해야 돼요. 단장을 해갖고, 일단 새 마음으로 탁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핵폭탄을 터뜨려야 하는데, 일편단심이 되면 안 될 것이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걸 했습니다. 우리 다 했네요. 그랬다 보니까. 예. 감사합니다.